오늘은 2026년도 시작하는 첫 주일 예배입니다. 올 한해 시작하는 첫 주일에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까? 어떤 말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라기를 말씀을 통하여서 올 한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들 향한 말씀이 귀에 심령 가운데 정말 잘 심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죠. 다윗은 목동 출신입니다. 자신이 직접 양을 지키고 키우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양의 특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양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양은 첫 번째, 시력이 나쁩니다. 양은 시력이 나빠요. 그래서 눈앞에 뭔가 보이고 그게 눈앞에 움직이면 그냥 그걸 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아른거리면 따라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잘 속습니다. 그래서 양떼는 형편없는 분별력으로 늑대들을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늑대나 그런 들짐승들은 야생의 양떼를 교묘히 유도하여서 좁은 골짜기로 넣어서 몰아넣어서 그것을 사냥하고는 했다고 합니다. 인간들이 바로 그 점을 이용해서 양치기 개들을 훈련시켰다는 것이죠. 잘 속습니다. 세 번째, 잘 넘어집니다. 몸은 이만한데 다리는 얇잖아요. 잘 넘어져요. 중심을 잘 못 잡습니다. 그래서 양은 다리는 단단하고 강하지 않아 재빠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넘어질 때가 많고 뛰는 속도를까지 느려서 맹수에게 잘 잡혀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한답니다. 넘어지면 벌러덩 넘어져서 네 발이 그냥 하늘을 향해서 스스로가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몸부림쳐도 못 일어난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넘어지면 그냥 벌러덩 넘어지는 거예요. 뒤집혀집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세워주지 않으면 잘 일어서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와서 일으켜 세워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이기적이고 제멋대로입니다. 양이 온순한 것 같지만 굉장히 이기적이랍니다. 그래서 다른 양이 만약에 젖을 먹이려고 오면은 그냥 사정없이 몰아치고 그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부를 한다는 것이죠. 온순한 것 같지만 상당히 이기적이고 제멋대로 합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은 각자 자기 먹이에 찾는 데만 정신이 팔려서 가버린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방향감각이 없어요. 방향감각이 없답니다. 저랑 똑같습니다. 방향감각이 없어서 시력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야생숲이 있든지 방떠러지가 있든지 모르고 그냥 아른거리면 따라가는 거예요. 맨 앞에 있는 양이 절벽으로 떨어져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살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로는 반드시 왔던 길로 되돌아가는 회귀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연어와 같이 회귀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는 죽을 때가 되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다가도 막상 죽을 때가 되면 굉장히 잠잠합니다. 이사야 53장의 말씀처럼 그 도살장에 끌려간 양이 얌전한 것 같처럼 정말 죽음 앞에 서게 되면은 모든 걸 체념한 듯이 온전해진다고 합니다. 양은 이처럼 부족한 것이 많은 동물이에요. 양의 특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다윗이기 때문에 이 양들은 목자가 아니면 그냥 들짐승에게 일이나 늑대에게 그냥 잡혀먹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자신이 목동이었고 그리고 또 양들을 지켰기 때문에 자신은 양과 같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배워서 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신은 양과 같다는 존재라는 것이죠.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그러한 삶 속의 경험을 통하여 고백되어지는 말씀이 바로 시편 23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경험을 통하여서 이 신앙 고백과 같은 23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첫 번째로는 다윗이 고백한 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합니다. 이건 여러분 생명과 관련된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이 나쁩니다. 빠르지 못해요. 뿔도 없습니다. 제대로 된 어떤 방어 기능이 없어요. 근데 그러한 들짐승으로부터 온전하게 지킬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건 뭐냐? 목자가 지켜주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우리 1절, 2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여러 사람이 목자인 것보다 나의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뭐냐? 여러 가지 공동체의 그런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목자라고 얘기하지만 특별히 나의 목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관계가 완전히 끈끈한 그러한 어떤 개인적인 관계가 친밀한 관계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마다의 목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가정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마다의 아름다운 목자가 되음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지켜 주셔야 합니다. 근데 1절에 보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라고 합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나타나는 모습이 첫 번째가 증상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타나는 현상이 부족함이 없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스스로 할 때는 부족한 게 참 많아요. 지혜도 부족하고 어떤 능력도 부족합니다. 내가 스스로 하려고 하면 여러분 내 한계만큼 벗어난 일이 있으면 못해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고백하는 게 뭡니까? 부족하다는 것이죠.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부모로서 부족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 학생으로서 부족하고 내가 어떠한 또 삶을 살아가고 인생을 살아갈 때 참 부족한 게 많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것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명철도 부족하고 많은 게 부족해요. 내가 내 한계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것 같은데 한계에서 벗어나면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고백되어지는 게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부족함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목자가 양을 지키고 먹이는 건 목자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봐보세요. 잘 봐보세요. 동물의 왕국이나 또 양의 농장을 보면은 여러분 잘 봐보세요. 양이 걱정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풀은 어디서 구할까? 고민합니까? 물이 어디 있을까 고민하나요? 그냥 풀을 뜯을 뿐이에요. 편안하게 풀을 뜯을 뿐이에요. 근데 뭐냐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가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책임져 주셔서 먹이시고 입혀주시는 거예요. 야, 이거 또 어떻게 하냐? 또 뭘 줘야 되지? 또 어떻게 줘야 되지?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공급하는 게 누굽니까? 목자가 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목자가 되시면 여러분 걱정을 다 내려놓게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고백하세요. 여러분들이 부족함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물질적인 부족함이 있습니까? 어떤 지혜가 부족함이 있습니까? 아이를 키우는데 한계가 있나요? 어떤 직장을 구하거나 어떤 뭘 할 때 감당할 수 없나요? 고백하세요. 주여, 나는 부족하오나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물질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왜냐? 하나님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양은 걱정하지 않아요. 그냥 받아서 먹기만 하면 됩니다. 이끄는 데는 가기만 하면 됩니다. 모든 걱정은 누가 합니까? 목자가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들이 마음을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이 말씀에 1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여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부족하죠? 부족해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이것도 다 부족해요. 너무나 부족해요. 교회 하는데도 부족하고 이 가정 하는데도 부족합니다. 내가 자녀를 어떻게 이끌어야 되는데 참 부족함이 많아요.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많아요. 근데 이러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때마다 시마다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이번에 너무나 감사하게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정말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제가 이번에 상담대학원을 다니는데 상담대학원을 다니는데 이번에 학교에 백석대학교 천안 캠퍼스에 대학생대상으로 백석대학교 생활 상담센터가 있거든요. 대학생들 상담해주는 센터가 있어요. 근데 거기가 굉장히 경쟁률이 센데 그곳에 제가 나이가 50이 넘으니까 가서 상담을 배울 데가 없어요. 사실은 현장을 경험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근데 가장 경쟁률이 세고 들어가기 힘든 데가 그 학생생활센터 상담센터거든요. 근데 제가 소식을 듣고 지원을 했어요. 여러분 지원했는데 나이가 많아서 안 될 것 같아. 뭐가 없어서 안 될 것 같아. 그런데도 지원했어요. 근데 어제 감사하게도 메일이 딱 왔는데 합격됐답니다. 그래갖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나이에 어디 가서 여러분 센터장 해야 할 나이에 어떻게 인턴 합니까? 근데 이 상담도 인턴이 1년 반 해야 되고 레지던트를 1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온전하게 정식 코스를 받고 상담사가 되는데 과정이 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인턴이 그 서류가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1월 14일 날 이제 면접 보러 갑니다. 면접 보러 가서 제발 잘 되겠다. 막 어제 너무 신나갖고 너무 행복해갖고 막 너무 새해 맞이해서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설교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상담의 길을 열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대학생들 대상으로 또 저에게 상담하고 또 제가 카운슬링 해주는데 막상 딱 하려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제대로 된 상담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신앙 상담을 했는데 전문적인 상담사로서 그랬던 경험이 부족하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나님 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께 간절한 소망으로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 부부 가운데, 인생 가운데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담을 통해서 그래도 치유되고 회복되고 이끌어주는 그런 목회자로서 정말 감당하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하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여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부족함이 없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2026년도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두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어떠한 것이 나타나냐. 두 번째입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벌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셨는데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내가 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 개척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요. 어디를 이끌어 주십니까? 쉴만한 물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푸른 초장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히브리어로 네오트데시라는 뜻이에요. 네오트데시라는 단어인데 이 네오트데시의 네오트라는 건 초원과 목장인데 그 원어의 뜻을 보면 겁니다. 연한 풀. 그냥 양들이 먹기에 힘들고 어려운 풀이 아니라 굉장히 연한 풀. 그리고 새로 돋아난 풀. 먹기에 가장 부드럽고 가장 좋은 그런 풀이에요. 그런데 그런 풀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먹어라. 억지로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그냥 연하여서 먹기 좋은 그런 풀로 우리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쉴만한 물가라고 얘기합니다. 이 쉴만한 물가라는 건 뭐냐? 평안함과 고요함이에요. 평안함과 고요함. 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라는 것은 영육간에 쉼을 얻는다. 안식을 주고 그래서 평안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안식이 있고 쉼이 있어요. 여러분 영혼들이 날마다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갈등과 경쟁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또 정말 지치고 상하고 상처받았던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쉼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임하게 되고 주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한다는 걸 깨닫게 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이 마음을 통하여 그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힘들 때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마음의 위로를 주십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빛을 주십니다. 걱정과 근심을 사라지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마음의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목자가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안식과 쉼은 세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가정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조금만 힘들어지면 얼마만큼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를 평안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인도해 주셔서 평안하게 안식하게 하시고 공급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디를 이끌어 주십니까? 목자가 되신 주님께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입니다. 우리를 소생시켜 주십니다. 소생시켜 주십니다. 우리 3절과 4절,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소생시키시고 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자꾸만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 뭐냐? 주님의 이름이, 자기 이름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달려있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달려있어요.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의 이름이 달려있어요. 왜냐? 교회가 붙어있잖아요. 세임왕교회. 이거 뭐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하나님 택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자기 이름을 위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놓치지 않아요. 아무리 정말 도전하고 시험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 위해서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2026년도에 여러분 좋은 일만 있지는 않아요. 어려운 일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어려운 일이 사망과 같이 죽음의 골짜기와 같이 고통스러운 일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상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일만 있길 바라지만 늘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많은 어려움과 도전과 시험과 유혹이 있고 장애물이 있어서 쓰러지고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무엇입니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슬픈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힘들 때는 안 보이더라고요. 가장 고통스러울 때는 나를 버린 것 같더라고요. 세상에 나 혼자인 것 같더라고요. 가장 외롭고 슬프고 눈물 나고 고통스러운 데는 나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근데 여러분 알고 보니까 나 혼자 있을 때가 한 번도 없었어요. 잊지 마세요. 가장 힘들고 인생의 가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 그때에도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외롭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혼자 된 것 같습니까? 주여 말씀 붙잡으세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외로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공고함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저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건 뭐냐? 경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막대기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그런 이리로부터 늑대로부터 여러분들 지켜주세요. 막아주세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주의 지팡이와 나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다. 경호해 주시는 거죠. 보호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정이 잘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정이 여기까지 왔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힘을 낸 게 아니라 주님께서 안위해 주셨기 때문에. 잘 봐보세요.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수많은 것으로 다가와요. 경제적인 어려움, 사람과의 갈등, 직장의 위험, 병, 질고 여러 가지로 다가와요. 근데 그 모든 것들로부터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가 아팠을 때, 직장에 위기가 있을 때, 사업에 있던 삶 속에 고통이 있을 때, 무너진 것처럼 보였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막 이겨내려고 하지만 몸부림치면서 외롭다고 고백하지만 근데도 주님께서는 여러분 그 사망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 있었고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아들이 놀이터에서 아주 어렸을 때예요. 아주 어렸을 때 저희 아들이 한 3살인가 4살이었는데 이 아들이 놀이터에서 막 노는데 지가 대장같이 놀아요. 형들이 분명 있는데 제가 왜 저럴까? 제가 왜 그럴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자기가 대장같이는 막 어깨에 힘을 주면서 막 노는 거예요. 제가 도대체 왜 저럴까? 하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저를 믿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지켜보는 거 알고 저를 믿고 막 그냥 어깨에 힘주고 마치 지가 뭐 대단한 것 마냥 막 힘을 쓰며 형들한테 막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는가? 알고 보니까 여러분 아들이 저를 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안위해 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런 생각 때문에 여러분 정말 자기가 담대해지고 그렇게 힘있게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 책임져 주실 점 있습니다. 안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우리 5절 읽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 주께서 나를 넘치게 해주십니다. 넘치게 해주십니다.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는 게 뭐냐면 내 고개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원수는요, 사단마귀죠. 어둠의 영들이죠. 계속 우리를 여러분 조롱합니다. 우리를 여러분 그냥 그렇게 계속 침노하고 그렇게 계속 정죄합니다. 우리가 죄를 갖다 지었을 때 사단마귀가요, 죄짓게 만들고 또 우리가 넘어지면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얼굴을 들 수 없고 그 죄가 생각나면요, 감히 얼굴을 들 수 없어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런 원수가 계속 우리를 이렇게 핍박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우리를 갖다가 해코지하고 그렇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서 목자가 되시니까 우리를 감싸주시면서 그 원수 앞에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냐? 우리의 고개를 들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단마귀가 정죄합니다. 야, 너 교회 다니면서 너 정말 하면서 자꾸만 정죄해요.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넘어지게 만들어요. 고개를 들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고개를 들어주시는 분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세요. 왜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죄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는 거예요. 난 너의 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개를 들어주시는 주님, 누가 하십니까? 우리의 목대 대신 주님께서 그런 일을 행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2026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1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나의 목자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여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입니다. 선포하세요. 나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입니다. 반드시 지혜 주실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부족한 것은 정말 제 인생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다 공급해 주십니다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주님께서 공급해 주셔야 돼요. 왜요? 주님께서 목자시니까. 양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양은 걱정하지 않아요. 주신 거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가면 되는 겁니다. 부족함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2절 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벌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2절 3절에 인도하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찾고 구하고 두드리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송구영 신지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길인 것 같아서 간절한 마음 기도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요, 그 길이 아니면 또 다른 길을 열어주세요. 열어주는 대로 우리 가면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 이끌어 주십니다. 반드시 이끌어 주십니다. 반드시 이끌어 주십니다라고 그렇게 되뇌일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목자 되셔서 여러분들의 길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를 안위해 주십니다. 우리를 여러분 경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4절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우리의 가정 주여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여 이 순간에도 저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저 혼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날마다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들을 안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차고도 넘치는 잔이 넘치게끔 채워주십니다.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 앞에서 당당하게 고개를 떨고 끄더니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고개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야, 당당해. 부끄러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는 내 것이야. 내가 지명하여 너를 불렀느니 넌 내 것이야 라고 주님께서 얼굴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올 한해 2026년도 참 고개 숙일 일 많고
두려운 일 많고 어떻게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많고 부족함이 많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안위하여주시고 우리의 잔을 넘치게 주실 줄 믿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삶 속에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 인생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양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시력이 나쁘기 때문에 어떻게 가야 할지 모릅니다. 정말 들짐승으로부터 악한 사단마귀로부터 우리는 보호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건강, 교회와 가정 모든 것들 주님의 품에 모든 걸 의탁하오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인도해 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복된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서 잔이 차고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